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진 질문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여 보니 법에 저촉된 죄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고소의 발단이라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당면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민조가 일어나거나 이를 평온하게 진정시키지 못하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직위 해제뿐 아니라 더 큰 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고소인들을 설득하여 무마시키려고 애썼지만 무리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은 그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무시해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묻고 대답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 기간은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행하신 일들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가르치는 말씀을 직접 보고 듣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길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 총독이거나 십자가형을 당한 두 흉악범까지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연관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 선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 결정의 중대함을 여러분께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친히 택하여 부르신 12제자들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70인 제자, 120분도 500여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영생하게 하는 떡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수준에서만 판단하면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두고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의 경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현저해도 서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먹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노골적인 거부 반응과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간의 두뇌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을 하는 자들과 손잡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기 영혼을 파멸케 하는 결정입니다. 다음은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경악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순간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당혹하면서 서로 의심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됐지만 그런 제자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주님 저입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그릇은 빵을 담아둔 그릇입니다. 제 아들은 모두 그 그릇에 담아놓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 아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는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요한을 향하여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댄 채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빵을 찍어 먹는 식초에 빵 조각을 찍어서 주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랍비님 저입니까? 하니 네가 말하였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시침을 떼고 천연스럽게 선생님 저입니까?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예수는 가룟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 제사장들을 만나려고 슬며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아들 중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유월절 명절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지시하는 줄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할 기회를 끝까지 저버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그 밤에 기도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인솔하여 예수님과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성경에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배신자는 흔히 가장 측근에 있는 자 중에 있습니다. 은혜 입고 혜택을 바라는 자가 배반합니다. 스승을 자기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한 이용 대상으로 삼는 자는 언젠가는 배반합니다.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을 가진 자들은 군사들이고 몽치를 가진 자들은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입니다. 몽치는 나무로 만든 곤봉 정도의 막대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군사와 하인들이 누가 예수님인가를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알리는 신호를 정하였습니다. 그 신호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라고 말해두었던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랑과 존경을 가장한 배신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스승을 팔아 넘기려고 체포하러 와서는 안녕하신지요? 라고 묻는 뻔뻔스럽고 비열하고 가증한 행동을 스승없이 행하는 가룟 유다의 양심은 화인맞은 양심입니다. 이단 집단에 미혹되어 가서 이전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는 가룟 유다 같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원인은 탐욕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구세주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기원 1세기에 활동한 광신적 민족주의자들의 조직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에 반항한 과격파로서 반란 활동을 한 일파인 열심당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열심 당시에 라틴어로 시카리로 불리는 일당도 열심당에 속하였습니다. 시카리는 단검을 품고 다니는 자, 자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 가룟 유다, 야고보, 요한이 열심당의 당원이거나 소속된 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과격한 민족주의자로서 예수님의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일을 하실 것이라고 바랐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시키기 위한 엉뚱한 야심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이 다가오자 충성이 환멸과 정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을 섬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에서 12보좌에 앉게 될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군사들과 하수족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단번에 처리하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순순히 체포되시는 것을 보고서 그만 겁을 집어먹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군사들은 마치 짐승을 잡아 끌어가듯이 예수님을 대상 가랴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였으나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에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유대 최고의회이며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란 율법의 사형으로 규정된 범법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순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베드로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장소를 옮겼습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도 그 사람에게 속한 자다. 당신의 만세를 들어보니 확실하다 하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만세를 듣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온다고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이처럼 약할 줄은 자신도 몰랐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계획적으로 주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토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여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주님의 긍휼의 있음을 바라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겁에 질려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국으로 갔습니다. 다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는 유대 최고의회 산헤드린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밤새 혹독한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은도가 내리고 이를 집행하도록 하려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에게로 이송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지은 것으로 정죄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의결하였지만 로마 식민지 지하에 있는 그들에게는 사형 판결과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 이유만으로 넘겨서는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여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죄목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고소당한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문제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칫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여 속국의 치안 책임자인 그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기지를 발휘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 것에 착안하였습니다. 그는 무리들에게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라바는 소문난 흉악범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일제히 바라바 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자 순간 당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정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무리들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고 재판하게 된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처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날 그 시간 골고다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두 강도가 못 박힌 십자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여 말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한 강도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명의 강도가 한 말은 몇 마디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각자의 심중에 가진 생각이 확실하게 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두 사람의 영혼은 각기 다른 세계로 갔습니다. 한 강도는 지옥으로, 다른 한 강도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순간에 구원해 주신 이 사람은 아무런 선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흉악한 범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선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구원을 바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단지 죽기 전에 잠시 동안 몇 마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분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그는 믿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중에 어느 한편을 택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 역시 결정입니다. 잠에서 깨면 일어날 것인가, 좀 더 누워있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취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사소한 일상적인 것부터 특별하고 중대한 것까지 하루에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결정을 합니다. 자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타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의 일생은 이러한 결정들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모든 결정을 다 합하여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각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면 세 부류로 분류됩니다. 첫째 부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혹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적 온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믿지 않습니다. 전도를 바라면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훗날 믿겠다고 말합니다. 둘째 부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나옵니다. 글빛하면 누구 때문에 혹은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목사님이나 구역장을 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직장 동료를 위해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교인은 변덕이 심합니다. 명목상의 신자일 뿐입니다. 셋째 부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입니다. 그의 신앙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을 최고의 보배로 여깁니다. 가장 귀한 자랑으로 여깁니다. 기쁨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섬깁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전파하고 섬기는 것을 최상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 살면서 다 셀 수 없는 많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들이 삶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보다 가장 중대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계실 것을 감사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정보다 더 중대한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이나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결정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손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 훌륭한 결정을 이미 내린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과제요 자랑요 영광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깊이 체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